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호세아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 호세아서의 11장 12절, 11장의 마지막 절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는 이 구절이 12장 1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12장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는 내용인데, 그게 그 11장 12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가 모두 인간적이고 교활한 그런 술수로 지탱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람을 먹으며 라는 이런 표현은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얻으려고 헛되이 뛰어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강화를 맺음과 동시에 그 아수르의 대적인 애굽에 이스라엘의 특산물인 올리브유를 뇌물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의지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올리브유를 뇌물로 애굽에 보내면서 또 아수르와는 계약을 맺는 이런 이중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스스로를 올무에 걸리고 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풍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이 아라비아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로부터 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하는데,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열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많아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식물을 태워버리고 사람과 가축, 심지어는 바다의 지중해에 바람을 일으켜서 배들을 난파하게 하는 등 쓸모없는 그런 바람을 이스라엘에서는 동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풍을 쓸모없는 바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이중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면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건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에브라임보다는 아직 덜 부패한 상태에 이기 때문에 약간 더 약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행실대로 벌하신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을 조상을 지금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이 3절, 그 다음 구절인 3절부터 6절까지는 야곱처럼 변화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서 야곱은 인간적이고 야비한 면모를 보였던
그 사람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노년에 성숙한 신앙에 그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그 촉구하는 것이 지금 3절부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개인적인 생애가 간략하게 그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생애를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특별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개인 야곱하고 맺으신 그 언약은 야곱의 모든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강교한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적합했지만 진실하게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을 베푸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 속에서 그 형인 에서와 싸웠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이렇게 형 애굽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형과 다퉈서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적인 혈기로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면서 그 야곱이 그 혈기를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한 사실을 그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풍을 따라가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예물을 보내고 또 애굽에도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처럼 돌아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면서 과거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내용이 호세아서에서 얼마나 많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정의, 인애와 정의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며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 북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북이스라엘은 거짓 저울로 속여 모은 재산을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서 나는 정말 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의를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그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명절날에 하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할 거다. 원래 장막에 거주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에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았죠. 그렇지만 집을 짓고 살면서도 그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초막절에 장막을 짓고 사는 그런 그 절기를 지켰잖아요. 여기 지금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는 건 그 초막절에 장막 안에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심으로 그런 수치를 다시 당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하면서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그 두 아내를 결국은 얻게 되는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라반 삼촌의 일을 도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거는 그 출애굽의 그 인도자였던 모세를 지금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겸손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묵상 포인트를 보면요. 호세아는 간절하게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힘쓰라고 하고 인애와 공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얼마나 지금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이 변화하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